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린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예수님을 꼭 끼워 넣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래 해도 되는데 거기에 꼭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빼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합당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 그 또 동일한 하나님이신, 또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스토리라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예수님 자체 그 요한복음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몇 가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익명성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름이 로마서에는 안 나온,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12제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목록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2제자 목록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이름도 안 나오고 우물가 여인 이름도 안 나오고 실로암에 가서 눈 뜬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 익명성.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극단을 강조합니다. 빛과 어둠, 영과 육, 생명과 사망, 영생과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양극단.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달라진 겁니다. 극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거를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 자,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대할 때마다 브루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강하게 공격을 받고 우리의 상상력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이제 서문 서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과 같고요. F.F. 브루스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다 이 서두의 메시지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쫙 이게 오늘 본문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이해한 다음에 서론을 읽으면 이해가 딱 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구나. 결국 나와 있는 모든 요한복음을 풀어놓은 것들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서론이구나.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서론에 있는 그 내용의 그 개념이 뭔지를 점점 분명하게 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르죠? 둘 다 태초지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가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누가 있었나를 강조합니다. 창세기에는 누가 계셨느냐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의 독자들에게 하나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만 말하면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게는 또 다른 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태초 그때도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린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진리다, 말씀이다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틀린 게 너무 많고 오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 신개념입니다. 이런 특정한 일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명칭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가져온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신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1장에만 말씀이 4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37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100% 하나님 말씀과 보내신 자가 예수님에게는 100% 일치. 6장 38,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사자였죠. 그러나 그들은 부분적인 오류가 많은 전체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온전한 대리자, 사자. 자,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되시는 우리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대리인으로서 모든 걸 중재하신 대리인으로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혼자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누굴 통해 창조하셨는데 누군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피조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그분이 갖고 계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명, 아들이 갖고 계신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과 함께 관계가 싹 만들어지죠. 없던 관계가 쫙 만들어집니다. 생명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도 없던 관계가 쫙 만들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상호 내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바로 이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요한복음의 또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계시자로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거. 여러분 땅에 난 사람은 땅의 것밖에 말 못해요. 땅의 것밖에 말 못한다니까요. 땅의 것도 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 중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 중에 알고 있는 종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도 땅의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위에서 오신 그분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 요한복음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우리에게 비치고 이 빛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고 요한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자들입니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을 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가 두 번이나 나오죠.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이 증거가 또 나오죠.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또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증거는 약합니다. 우리의 증거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처럼 소개만 하고 외칠 뿐이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거든요. 이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간 겁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부터 친히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내려가죠. 그래서 동네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의 증거로 충만해질 겁니다. 증거는 두 단계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우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를 사용해서 사람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당신에게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지시는 증거로 이들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세상을 운행하고 유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는 데이비드 휴미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문서를 아담 스미스에게 맡기려고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데이비드 휴는 무신론자거든요. 데이비드 휴는 아담 스미스와 너무 친하고 아담 스미스가 출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사람이 데이비드 휴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휴는 무신론자입니다. 데이비드 휴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주목했어요. 저 얼마나 벌 받으면 죽을까? 근데 편안하게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에게 다 맡기고 싶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아담 스미스는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까? 그거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입니다. 그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주위 친구에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초상에 보면 검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엄마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성공하고 돈이 있을 때 엄마를 위해 초상화를 그려주죠. 그때 엄마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자, 12절, 11절,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접하지 않는 것만 보고 야,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바로 뒤에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영접이란 말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걸 뜻하는 겁니다. 두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두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물가 여인은요, 아무 기적도 본 게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 반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한순간에.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이건 출생, 피를 뜻합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뜻은 인간의 주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 나야 돼요. 땅에서 난 것은 땅의 것입니다. 위로 난 것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움의 빛이 빛이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두움에 있었어요. 땅의 끝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비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 또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기이한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듣다가 은혜가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할 때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 더 깊고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도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왜? 이제 예수님에서 잘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자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런 귀한 삶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증거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응답해 주신 많은 증거들,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며 빛 가운데 늘 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증거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거하여서 온전한 증거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